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매년 연말이 되면 지식인들이, 특별히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한 해의 상황과 사건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현상들을 보면서 압축적으로 네 개의 사자성어를, 네 단어로 사자성어를 이렇게 뽑습니다. 작년에 12월 23일, 2023년 12월에 1315명 대학 교수님이 이제 1년 동안 어떤 단어가 가장 합당한가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결리망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결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이익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어떤 내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이익을 보고 의리라든지 신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익 앞에, 내 자신의 이익 앞에 의리고 신이고 다 팽개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이익을 쫓는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사람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전혀 공의롭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정치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고요. 결리망의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해서 결리사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익을 보더라도 의로움을 생각한다. 이익을 받는데, 내 앞에 이익이 있는데 이 이익을 보면서 의로움을 생각하는 것. 시대가 너무 각박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서 자신의 이익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나 신뢰나 그런 것들을 헌신적처럼 버려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의로움을 생각하고 의리를 가지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길게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데,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 앞에 신의도 의리도 공의로움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인생을 근시안 쪽으로 보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추구가 최우선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인생을 매우 짧게 보면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처신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은 결국은 당장에는 조금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인생을 길게 보면 이것이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내 앞에 거스리는 거 있어도 좀 호흡을 한 템포 늦추고 또 길게 내다보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혹시나 나의 이로움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로움이 누군가의 불이익과 손해를 통하여 내가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의 권리와 의로움을 공동체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서로가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를 이기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그걸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비전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부흥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부흥의 현장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올 한 해 동안 축복합니다.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40년, 43년 동안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우리 교회가 깨트려 나가고 뭔가 이렇게 터져 나가서 새로운 우리의 시선이 확 열리는, 생명이 막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닫혀있던 마음들이 터져 나가서 벽이 깨어지는 그런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내버리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이 바운더리가, 수타리가 깨트려져서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잡았는데 3장 2절에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이 단어 원어로 보면 하이에후라는 한 단어입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죽어가고 있는 것, 이미 죽은 것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 소멸해 가고 있는 것, 점점 쇠퇴하고 나약해 가고 있는 그것을 소생시키고 살려내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가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은 우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죽어버린 것은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죽어가는 것, 점점점 침체해 가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걷어내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새롭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흥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생명,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자들,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을 살다 보니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무기력해 버렸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활기를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방불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깨우고 옆에 권사님들이 깨우고 함께 우리의 영혼을 잠들어버린 침체한 영혼을 자꾸 건드리고 충고하는데도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화분에 생명에 있는 나무가 물을 주지 않아서 점점 메마르고 잎사귀가 메마르지고 줄기가 축 처져 있는 그러한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조리에 담아서 물을 이렇게 줄 때 나무가 다시 하루 뒤에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나무가 다시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 얻은 자들이 지금은 침체에 있으나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며 성령의 단비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이 동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5장에 보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실 때 개인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개인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 오시면
임재하여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 위에, 우리 한빛교회 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부흥을 우리가 사모할 것입니다. 그 열정과 그 열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살아날 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뜨거운 용광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올 한 해 동안은 생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영혼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생명,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는, 내 생애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숨겨지고 흥분된 미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숨겨지고 그리고 흥분된 미래가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숨겨진 놀라운 미래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지금이 아니고 더 점점점 영광이, 부흥이, 생명의 부흥이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갈렙은 400년 동안 조상들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멀리 보이는 저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게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그 산지, 부르짖었던 그 산지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전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당시엔 너무나도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침체했습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미래는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는 영적인 부흥을 부르짖고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끼하는 자, 끼안다라는 뜻이 있고 메어 달리는 자, 꼭 붙들고 메어 달리는 자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민족의 공고한 영적인 공고함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그 공고함, 무지함,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박국은 끼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어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부흥을 꿈꿨습니다. 저 영혼에게 생명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생명의 주의 일을 이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던 거죠.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남유다는 새롭게 등장한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일어난 이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5절 이하의 쭉 11절까지 얼마나 그 나라가 사납고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랄 것이다. 보고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 놀라는 일이 무슨 일인가? 사납게 일어나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내가 이렇게 세웠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네,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점점 점령하고 다니는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8절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 군대를 표범에 비유합니다. 저녁 이리로 비유합니다. 독수리로 동물에 비유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황폐한 광야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최상위의 포식자가 무엇입니까? 표범이죠. 최상위의 포식자, 표범, 배고픔을 가득 안고 있는 저녁 이리, 달려들려고 하는 이 험악한 이리,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 여러분, 이것을 바벨론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세상 악한 사람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사람을 통하여, 악한 행동, 악한 성품을 통하여, 악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하고 진노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를 공격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똑바로 걸어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깨닫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악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걸어가라. 너가 장로라며, 너가 목사라며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지. 그렇게 이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그리고 매우 불편한 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위기 앞에, 백성들의 공고한 영혼들 앞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두 가지로 말하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선민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선민의 타락을 왜 방치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타당한 일입니까? 저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저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해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남겨진 자들. 당시 상황과 시대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수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 이것을 렘넌트 사상이라고 하죠. 남은 자, 구루터기,
밑둥이가 잘리고 밑둥이만 남긴, 위에가 다 잘려버리고 남겨진 구루토기와 같은 숨겨진 자, 소수의 사람이 남아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지 않고 남겨진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 우리 민족을 긴노 중이라도 긍휼을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질수록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근본 방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꿈쟁이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꿈쟁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거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내 앞길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찾을 때, 그렇게 세상의 사람을 찾을 때 우리 한비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부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영혼이 너무 지치고 무력하고 깊이 침체되어 있는데 내 자신을 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부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곳곳에 흩어지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손이 붓고 다리가 팅팅 붓습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다음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죽을 사람이 내 차례가 아닌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고 높이 달린 저 놋뱀을 보십시오. 머리를 들고 저 높이 달린 놋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그렇게 모세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살았고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음성에 길을 닫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위를 쳐다보지 않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죽은 거죠. 야곱이 형님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형님이 노기가 충천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노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고민 잠을 자다가 고개를, 어디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곳에서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나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힘을 얻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외갓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형님과 다시 화해하며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상황을 지켜보면, 나라 주변을 보면, 내 상황과 문제를 보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위를 보십시오. 위를 쳐다보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단비를 기대하십시오. 무기력한 내 영혼과 뭔가 사로잡힌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도 내가 마음을 닫고 있어버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이 행한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의 해이함, 정의가 없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민족을 품어안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소수의 사람들과 부르짖고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강포로 가득하고 분쟁과 변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교회의 부흥을 다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로, 익산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 다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남은 자구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의 부흥을 새로 써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갈망하고 간절히 소원하여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와 생명으로 가득한, 수많은 생명으로 바글바글거리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방주, 내년 올 한 해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